자, 이 시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본 그 사람들이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셔야 할 그 선지자시라고 말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세울 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가시니라. 저녁 때가 되어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가퍼나움을 향하여 바다를 건너가는데 날이 이미 어두워졌으나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로 오시지 아니하더라. 바다에 강풍이 불모로 파도가 일더라. 그때 그들이 노를 저어 25 내지 30 스타디온쯤 갔을 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로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더라. 그때 그들이 주를 기꺼이 안으로 영접하니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닿았더라. 자, 5위에는 세상은 어둡고 험악해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제목이 의미하는 바는 세상이 어둡고 험악해도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만은 너무 길기 때문에 좀 간단히 줄여서 세상은 어둡고 험악해도 이렇게 그 제목을 삼은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저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앞에 이제 14절을 보면 참으로 세상에 오셔야 할 그 선지자라 예수님을 두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잠시 찾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네 가운데로부터 네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네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에게 경청할지니라. 여기에 예언되고 있는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의 상황은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곧 이제 오셔야 할 선지자로 알아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한 가지 모르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그때까지도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여전히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기적을 행하신 그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차렸더라면 그들은 마땅히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회개하며 자비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고만 했습니다. 아직은 그들의 눈이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세울 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가시니라. 조금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병이어,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이어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켜 배고픈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세상 인심이라는 것은 원래가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사람을 왕으로 내세우려고 하는 법입니다. 잘 산다는 미국에서조차도 점심을 굶는 사람이 약 1만 명에 달하고 저녁을 굶은 채 밤을 지새워야 하는 사람이 1,500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더욱 많은 빵을 생산하여 자신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민족이 대통령 한 사람을 잘못 뽑아서 이 어두운 밤을 자초한 것도 누가 국방을 튼튼히 하고 경제를 발전시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줄 것인가, 이런 문제보다도 누가 더 많이 국민에게 선심성 공약을 많이 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그 말에 속아서 자신의 표를 행사하는 바람에 결국 오늘의 이 혼란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왕을 삼겠다는 생각을 안 순간 즉시 혼자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의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이점에서 군중들의 들뜬 생각을 차분히 가라앉혀 줄 필요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고 험악해도 첫째는 날이 이미 어두워졌으나 아직 오시지 않는 예수님입니다. 16절, 17절 본문 말씀을 보면요, 저녁 때가 되어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가퍼나움을 향하여 바다를 건너가는데 날이 이미 어두워졌으나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로 오시지 아니하더라. 이 장면에서 마태복음은 날이 어두워졌는데도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는 까닭을 소상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 주께서는 무리를 보내시더라. 무리를 보내신 후 주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떨어져 있는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저물었을 때에 거기에 홀로 계시더라. 이 보는 바대로 주님께서는 기회에 있을 때마다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곤 하셨습니다. 날이 이미 어두워졌으나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로 오시지 아니하더라.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바야흐로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처지가 바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교회 시대는 어두운 밤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두운 밤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고 있는 주님께서는 아직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캄캄한 바닷길을 항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주변이 워낙 어두워서 잔뜩 불안하고 긴장이 되어 있습니다. 바다에 강풍이 불모로 파도가 일더라. 주님께서는 그래도 소식이 없으십니다. 강풍이 불고 거센 파도가 일어납니다. 캄캄한 밤중에 강풍 속에서 높은 파도를 거스르면서 항해한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대체 어디에 계신단 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바람을 잠재우고
파도를 잔잔케 해줄 수 있으시련만 그분께서는 마치 우리를 잊어버리신 듯 아무 소식도 없고 간절히 기다려도 소식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주님께서는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또 틈틈이 새 예루살렘 그 성을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성을 또 그 짓고 이렇게 하시는데 여염이 없으신 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현실이 현실이니만큼 어둡고 파도가 심하게 치고 의지할 데가 없으면은 우리는 이제 겁을 먹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이 극복하고 또 아주 용기 있게 이 세상을 헤쳐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잠시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말씀과 더불어서 가장 대표적인 휴거에 대한 구절입니다. 어느 날 문득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을 하시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휴거가 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셋째 하늘로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쳐 어린 양의 혼인식을 갖게 되는데 바로 이 기간에 지상에서는 무서운 7년 대환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지금 머지않아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어두운 밤바다 곧 라오디케아 시대를 건너가는 중입니다. 바다의 강풍이 불모로 파도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헤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분의 정하신 때가 되면 결코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거의 되었지요. 2000년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처소인 새 예루살렘 건축 기간으로 충분한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이 울 때일는지 아니면 아침일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그게 이제 이게 밤중일는지 이라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밤 9시부터 12시인데 이때가 이제 시대별로 보면은 1000년에서 1500년 사이로 4대 교회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닭이 울 때 일는지, 이 종교 개혁 시대로 1500년에서 1900년 그 정도 되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침 일는지, 이 네 번째 경점이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때라고 할 수 있는데, 해 뜰 때, 바로 이때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뭐 1000년에서 1500년까지, 1500년에서 1900년까지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셨지만 이제는 정말 가까운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깝죠. 그래서 이제 이미 이 교회 시대도 주님 오시고 나서 지금까지 2000년이 넘고 지금 원래 2019년째잖아요. 2019년이니까 이 일곱으로 일하시는 경륜으로 볼 때 이미 휴거가 일어났어야 될 시기인데 아직 이제 우리 중에 더 회개하기를 바라셔서 이 주님께서는 오실 날을 조금 더 늦추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깨어서 그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시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말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그대로 언제 어디서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한마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고 험악해도 둘째는 마침내 오시는 주님입니다. 그때 그들이 노를 저 25 내지 30 스타디온쯤 갔을 때, 이제 1스타디온은 약 200m로 잡으면 되죠. 30 같으면은 이제 30 스타디움이 3은 6이죠. 그러니까 약 6km 정도를 갔다 이겁니다. 길 같으면 뭐 쉽게 6km로 갈 수 있겠지만은 파도가 심하게 치고 바람이 불고 이런 역풍을 맞으면서 6km를 배로 노를 저어서 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그 힘든 가운데 노를 젓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험악해도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노를 젓습니다. 매주마다 빠짐없이 정한 시간에 거리 설교를 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구령에 힘쓰고 슬픔을 당했거나 몸이 아파 누워있는 형제 자매가 있으면 찾아가 위로하고 주일이면 어김없이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지요. 그리고 틈틈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노라면 마침내 다가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정작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다가오시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이며 우스운 일입니까? 그토록 기다렸던 주님께서 지금 그들을 향해서 물 위를 걸어서 오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도리어 그 주님이 아니고 무슨 유령인가 싶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마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 자신들이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험한 파도 가운데서 역풍을 무릅쓰고 노를 젓는 가운데 저 먼 데서 어떤 분이 한 분 무리를 걸어서 오고 계신다. 그걸 보고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은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겁을 집어먹게 마련이죠. 마태복음 14장 26절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를 보고 불안하여 말하기를 유령이다라고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더라. 보다시피 이 장면에서 제자들은 무서운 나머지 소리를 지르지요. 이 순간에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물 위를 걷는 저것이 사람일 수 없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께 기도를 드리긴 합니다마는 그분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면서 비천한 나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친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분께서는 실로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는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이 장면에서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물 위로 걸어간 사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찾지 않고 바로 들으십시오. 그러자 베드로가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여 물 위로 주께 오라 하소서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더라.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이 사나워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다음 걸 보면은 그 다음 마태복음 14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사나워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니 가라앉기 시작하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주여 나를 구해 주소서라고 하더라. 베드로의 의심은 바람이 사나워질 때 그의 믿음을 송두리째 꺾어버렸습니다. 그는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강구는 아주 귀한 교훈을 줍니다. 베드로의 강구는 아주 짧았습니다. 주여 나를 구해 주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14장 31절 아까 찾으신다고 보십시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고 하시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 많은 기도 중에서 어떤 것은 거절되기도 하며 어떤 것은 한참 후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한 기도만은 예외 없이 적시로 이루어 주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이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인데요. 이 문제만은 제단에서 몇 시간 동안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사용 기도서에서 적절한 기도문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외우느라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한 유일한 말은 주여 나를 구해 주소서 요 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구원이 불확실한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지금 당장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주여 나를 구해 주소서. 주여 나를 구해 주소서. 저는 예수님께서 저희 죄를 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를 구해 주소서. 이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지체 없이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대는 주님께 가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주께 가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네. 그 진리잖아요.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제자들이 두려워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더라. 우리 역시 주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나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두운 밤, 곧
이 어둡고 험한 교회 시대의 풍랑을 뚫고 우리가 계속 노를 저어갈 때 마침내 주님께서는 다가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위 환경에 짓눌려 겁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셔서 의도적으로 주시는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나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고 험악해도 셋째는 다가오시는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때 그들이 주를 기꺼이 배 안으로 영접하니 배가 곧 그들의 가려던 땅에 닿았더라. 이 부분은 참 신비스러운 구절이죠. 아직은 좀 더 노를 저어갈 그런 거리가 남아있을 것 같은데, 그때 그들이 주를 기꺼이 배 안으로 영접하니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닿았더라. 얼핏 보아 제자들이 주님을 기꺼이 배 안으로 영접한 것은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꺼이 그분을 영접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점입니다.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들이 마음으로부터 그분을 환영해 드리시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꺼이 배 안으로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닿았더라. 이 구절은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성도들의 휴거를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려던 땅에 닿았더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순식간에 가려던 목적지에 닿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기까지가 문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 일련의 말씀은 1900년대부터 마지막 날까지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경고하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악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죄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죄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광범위한 확신을 가져옵니다. 그러다가 휴거 바로 직전에 가서는 죄를 짓는 일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인 현상들이 될 것임을 이 말씀은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땅과 건축과 저축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목적과 분풀이를 위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살인까지도 저지릅니다. 선생님이 참다 못해 학생에게 매를 들면 핸드폰으로 경찰에 고소하기가 일쑤입니다. 또 부모가 자식을 훈계해도 자식이 오히려 부모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된 사람이 전 국민의 화제가 되고 있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바로 이 말씀에 딱 어울리는 인물입니다. 사학재단 돈 빼먹기, 가족 간 위장매매, 자식을 위한 위장전입, 온갖 편법을 동원한 딸 명문대 입학,
수십억 자산가이면서도 딸 장학금 수령, 사모펀드 운용 등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드러나는 그의 비리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정스러운 것은 그는 뒤로는 이런 일을 저지르면서도 정작 자신은 자기 자신이 세상에 제일로 깨끗한 사람인 척 하면서 이제 남의 비리를 비판하기를 서슴지 않은 전대미문의 위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 사람을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자가 법무장관이 되려 한다는 자체가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닿았더라. 이제 멀지 않아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이리 올라오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하늘로 끌어올려져 3조 광년의 우주와 하늘 홍해를 건너, 그 하늘 홍해라는 것은 뭐냐? 이제 북쪽 저 둘째 하늘 끝까지 가면은 거기에 기품이 놓여 있는데, 이 기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을 때 그 네 변이 각각 1억마일에 해당하는 그 기품이 송두리째 붉게 물들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리 올라 하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끌려 올라가면은 주님께서는 셋째 하늘로 우리를 즉시 옮기게 될 텐데, 그때 우주와 홍해를, 하늘 홍해를, 홍해, 붉을 홍자, 바다 해자, 그렇잖아요. 이 지상에 있는 홍해의 그 이름을 참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보여집니다. 어째 그 붉은 홍해라고 지었을까? 붉은 바다라고 지었을까? 놀랍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가서 건너게 될 저 하늘 기품이 홍해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와 그 하늘 홍해를 껑충 뛰어 건너서 셋째 하늘 본향에 닿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은 어둡고 험악해도 우리는 호련히 모든 것을 두고 떠날 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균형을 잃지 말고 세상에 너무 흠뻑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갈수록 세상은 풍요로워지고 평화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대 진리인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보겠습니다. 7장 31절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 이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 감이라. 보다시피 세상은 점점 좋아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숲의 파괴, 공기와 물의 오염, 자원 고갈 등 점차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 가다가 결국은 앞에서 살펴본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그대로 하늘들과 땅은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살라지고 말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100% 진리로 받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성경 맨 앞장에서 맨 뒷장까지 그것을 어떻게 모두 사실로 믿느냐고 개신교 교인들이나 로마 카톨릭 신자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겠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스스로 그런 능력을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던 날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이 주를 기꺼이 배안으로 영접하니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닿았더라.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이 어두운 밤 같은 교회 시대에 주의 일을 흔들림 없이 침착하게 수행하다가 주님께서 오시는 날 그분을 영접함과 동시에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